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고 막 웃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인 것 같으세요? 네? 몸은 갓난아기인데 얼굴은 지금 수염이 난 할아버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유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영어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달달한 비블리칼 닥트리나라고 해서 성경은 성경의 교리는 교리인데 내가 먹고 싶은 교리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성경책 주고 있죠. 자기 먹기 싫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이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이러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고, 또 말씀 가운데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사실은 저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제 안에 아직도 이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으로만 살까, 한번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담학에도 보면 어른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른아이. 분명히 어른인데요. 아직도 이 생각과 나에 있는 어떤 가치관이 저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잘합니다. 근데 보통 어디에서 이 어른아이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사회에서는 잘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이게 다 뭐 깊이 들어가는 관계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니까 안 보이는데 집에 가면 어른아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내가 받은 상처라든지 어린 시절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딪히기 시작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에게 나의 가치관과 생각, 나 옛날에 그 생각을 자꾸 주입하려고 그러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담학에서 항상 이 어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없애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전부 다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갓난아이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뭔가 커져 있다 라고 했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하면서 전부 다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돼 있다, 나는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무엇을 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갓난 아기들 같다. 여러분 아기들은 뭘 먹어야 됩니까? 이유식 먹고 젖을 먹고. 근데 아기들이 여러분 막 태어나서 이제 이빨이 막 났다고 해서 아이고 이빨 났네 하면서 막 삼겹살 구워서 주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인데 막 뜨겁게 막 매운탕 끓여서 아기들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 탈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에 맞는 음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고 20년, 30년 돼도 계속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이유식 주세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아직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걱정거리가 아닐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과연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사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요. 겸손과 온유, 여러분 아기들에게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바랄 수가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하다못해 청소년들에게도 겸손과 온유를 온전히 바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에게는 어때요? 어른에게는 어른인데 겸손하지 않아요. 어른인데 온유하지 않아요. 어른인데 오래 참지 않아요. 어른인데 다른 사람과 뭔가 화합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몸도 컸고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보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몸을 세운다라는 것은 영어로 가면 edify라고 해서 사람을 계몽시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세워줄 때 이렇게 세워준다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그 사람을 뭔가 높은 자리에 좀 올려준다 뭐 이런 약간 느낌도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준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영어로 들어가 보면 약간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생각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바른 쪽으로 인도해 주는 게 세워주는 거예요. edifying은 그냥 계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거를 좋은 쪽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섬겨주고 온전하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세상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집에서 그냥 나 혼자 인터넷으로 내가 예배 드릴래, 내 텔레비로 예배 드릴래,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오직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중 기도할 때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이 지역교회 이 회중을 왜 주신 것 같으세요? 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말씀처럼 서로 완전하게 되고 섬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한 가치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냐면 예배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한국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 제가 뭔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계속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예배 공동체라고. 예배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공동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는 완전히 달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 1, 2년 드리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알아서 막 되지 않아요? 네, 예배의 달인들이 됩니다. 달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달인. 네? 그냥 뭐 쉬운 거 이렇게 잘하는 게 달인이 아니라 남들이 잘 못하는데 그걸 한 10년쯤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능숙하게 하죠. 이걸 달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5년 미만.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 미만이다. 네. 아, 네. 자매님,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이다. 네. 네. 다 5년 이상. 그쵸? 근데 여러분, 달인은 보통 5년 이상 지나가면 달인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달인입니까? 성경의 달인입니까? 성경의 달인도 계시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예배의 달인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의 달인은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달인이라는 건 이거 여기 있는 교리나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성경의 달인일까요? 아니면 이거를 외우고 아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게 달인일까요? 그대로 행동하는 게 달인이에요.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알았던 형이 거기 등장하더라고요. 굉장히 운동을 잘하던 형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의 달인으로 나왔냐면 장어의 달인으로 나왔어요. 네. 레슬링 선수였는데 장어의 달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장어의 달인이냐면 이제 그 장어를 놓은 수족관은 이쪽에 있고요. 약 한 5m 떨어진 쪽에 주방이 있어요. 근데 이 형은 뭐를 하는 거냐면 주방에서 1kg 그러면 장어를 잡아서 탁 던져요. 그러면 5m 정도 떨어진 그 바구니 정확하게 싹 들어가요. 재보면 1kg예요. 2kg, 3kg 그냥 하는 대로 척척척 하면은 원하는 대로 하면 원하는 대로 가서 딱 그 킬로그램이 정확하게 그 바구니에 실립니다. 달인이죠, 여러분.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게 몇 킬로짜리라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내가 알잖아요. 교리에 1kg이면 저쪽에 1kg이 가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여전히 예배의 달인으로 있다? 그럼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교리대로 내가 그대로 내가 그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러면 성경의 달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달인 맞죠? 성경의 달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성경의 달인이 되고 싶다. 아멘.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실게요. 13절부터 마침내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한 33살 정도 되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33살 뭔가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성한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남의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성경의 달인이 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사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표적으로서 그에게 옷을 벗고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벗으라니까 벗고 자기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 보면서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 흔들리지 않고요.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는요. 성경의 달인입니까? 예배의 달인입니까? 성경의 달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오실 때 나는 예배의 달인으로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생각된다면 다음 주에는 뭘로 와야 돼요, 우리가? 아멘. 성경의 달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올 때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 이거는 졌습니다, 이거는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 안에 패배한 간증도 있어야 되고 승리한 간증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와서 내가 찬양하고 말씀에 아멘하면서 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말씀의 달인, 성경의 달인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4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히브리서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간으로 보건대 이제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너네들 다 다시 배워야 된다. 아직도 갓난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란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기적을, 내가 원하는 기적만 자꾸 바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장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인으로 자라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사진을 보니까 아이들은 여러분 어른인데도 계속 그냥 옛날 거 그거 주세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성장을 못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이 안에 교리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음만 있으면 된대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복음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까 보니까 성장하지 못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책망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잘 다시 돌아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심판의 약속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5년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하셨죠. 시간으로 보건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들,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저는 여러분 머리하고 입으로는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아니라 권능에 있다고 그래요. 제 삶에서 과연 성경의 모습이 나오는가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하고 같이 한번 성장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같이 성경에 우리 달인이 한번 돼보기로 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1절 말씀에 가보면 3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책망의 말씀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더니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고 일어났어요. 나는 누구파다. 나는 누구파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누구파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뭘까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너랑 달라.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리가 좀 보이잖아요. 믿음이 뭔가 성장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너보다 더 잘나서 많이 알아서 이걸 내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들 같아서 내가 진짜 더 좋은 걸 가르쳐주고 싶어도 더 좋은 걸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뭔가 내가 좀 더 낫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한다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교만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아내가 아내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아내가 또 내가 남편보다 조금 더 낫다 하는 순간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그건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교만이에요. 저는 이제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유교라는 사상 때문에 자꾸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관계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보살피도록.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질서 안에서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아래에 있고, 이건 어떤 질서예요. 그렇지만 인격 대 인격으로서는 동등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렇다면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녀들은 어떨까요? 성경에 봤더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또한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키워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밑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서로가 질서 안에서 남편을 가장으로서 존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군림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이 아이들을 함부로 학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교적인 생각, 세상적인 게 막 들어오니까 내가 너보다 더 높아로 올라가요.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올라가요. 또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 보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좀 괜찮으세요? 다? 네. 보세요. 바로 아니오라고 다 오잖아요. 네. 저 아니에요. 아내가 볼 때 저 별로예요. 별로. 네. 별로예요. 몸도 좀 아픈 데 많고, 재활용하기도 힘든 인간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존중해주고 뭔가 하나님의 가운데 있으니까 섬겨주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남편의 의무죠. 아내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 제가 여기 설 때 제 힘으로 섰어요? 다 말하잖아요. 모든 목사들이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와 목사 이 사이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내가 그분 밑에 있는데 그분 밑에서 군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딱 있으면 성장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이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무슨 파다, 나는 파다, 나는 뭘 누구를 따라간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도파라 우리가 들을 때 좋은 것 같죠. 근데 이 그리스도파는 뭔지 아세요? 바울도 틀렸고 아볼로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목사는 좀 별로야. 그냥 예수님이 최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동안 가르쳐 놨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볼로가 많이 하는 것 같아.
당신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도 바울을 권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다라고 얘기해요.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눈이 다 판단하고 우리의 귀가 판단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보다 내가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배려하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갓난아기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갓난아기가 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남편들이 올라가려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면 갓난아기가 되고요. 아내들도 똑같아요. 내가 더 올라가려면 하는 순간 갓난아기가 돼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 맞는데, 이 아이들을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권위로 막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결국은 내가 갓난아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가 성경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갓난아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갓난아기의 믿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뭐 주일 예배도 빠지고 뭐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죠. 아유, 쟤는 예배도 안 나와. 그럼 여러분, 결국은 그 예배도 안 나와라고 판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갓난아기인 거예요. 여전히 저도 갓난아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들은 성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의 달인은 돼 있어서 예배 드리는 거에는 성장이 돼 있지만, 결과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성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제 덕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죠. 저는 그냥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막 전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이 사람이 어른처럼 성장한 사람일까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우리 김성주 형님이랑 말씀하면서 제 머리를 딱 때린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형제님의 말씀인데, 성경 없이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없으면 살지 못할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어떠세요? 자, 말을 바꿔서 이 중에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법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법이 있어야 살아요. 법 없이 살면 그게 한자로 무법자입니다, 여러분. 네. 법이 있어야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평일날 길거리에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다 성경책 가지고 막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나름대로 자기들 교리에 달인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자기들이 성경의 달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경의 달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짜인데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배의 달인이지 성경에는 전혀 여러분 우리가 달인이 못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말만 있죠.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은 여러분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달인이 될 때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보이시는 분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교회가 타락할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여러분 건전한 교리들을 견디지 못하고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둔다라고 그래요.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이 그런 시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기독교 TV 틀어놓고 계속 설교 듣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은 몇 시에 어떤 목사님, 몇 시에 어떤 목사님, 몇 시에 어떤 목사님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듣기 싫은 목사님 시간에는 딱 꺼놨다가 아이고 2시네, 아이고 이 목사님 딱 틀어요. 그리고 또 딱 꺼놔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사람만 듣는 거예요. 요즘은 또 유튜브가 이제 많이 되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잘 하시죠. 계속 내가 좋아하는 목사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선생들을 쌓아 놓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듣기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목사나 TV에 나오는 목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압니까 모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설교가 내 귀에 듣기 좋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지금 갓난아기처럼 달고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 그 말씀 듣고 나 회개했는데요.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니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나에게 성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역 교회 안에서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이런 고뇌 속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분명히 꾸짖음이 나와요. 거기에 여러분은 책망하는 것도 나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많은 선생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만 의지하셔서는 안 돼요. 아까 말씀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는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성장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가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말씀의 달인이 돼야 돼요. 누가 여러분 아기 때는 떠먹여 주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그냥 성경 몰라도 돼. 말씀만 나는 들을래. 말씀만 주일날 예배 나는 꼭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예배의 달인 갓난아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배워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고, 또 내가 이대로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때 그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요, 실패한 얘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공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승리하면 같이 기쁩니까? 같이 기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승리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처럼 정말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많은 선생 쌓아두지 말고 이제는 한 말씀이라도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한번 실천해보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의 달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이 내 스스로에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갓난아기처럼 살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갓난아기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벨리알은 마귀의 다른 이름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일치하겠느냐. 여러분 맞죠? 예수님과 마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교회에 그냥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떤 특별한 강사 같은 사람들을 교회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좀 좋은 길로 인도해 보고 할까 해서 이러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저에게 보면 이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 종교 통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찬양은 해요. 근데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대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까? 벨리알입니까? 여러분 우리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벨리알이에요. 아무리 예수님 찬양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벨리알이에요. 그런데 찬양 잘한다고 세워놓는 거예요. 뭔가 잘한다고 세워놓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완전 불교 신자인데 악기를 잘 다룬다는 이유로 대형교회 가서 거기서 앉아서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있어요. 여러분 벨리알과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지역 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정말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마귀의 놀이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성경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예배의 달인이 되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그냥 아무나 다 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달인이 된다면 저 사람의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왜 세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믿는 게 우리와 다른데 왜 세웁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돼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히 함께 한 마음으로 맞추어져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제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본 고린도 후서도 누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안에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서 온전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어른이 되면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갓난아기는 분별을 못하지만 어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의 달인이 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되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6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건물이다. 그리고 농사다. 이 농사라는 말은 영어로 가보면요, husbandry라고 해서 농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장. 여러분, 농장에는 뭐가 있죠? 농장에는 곡식도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양, 소 이런 애들도 키우고 가축도 있고, 이것을 통틀어서 농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농사요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허스밴드리라고 하는 이 농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열매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들이잖아요. 그래서 농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농장은 여러분 곡물과 그 다음에 이 양들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라납니까? 아니면 키워주시는 분이 있는 겁니까? 키워주시는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옥수수야. 나는 키가 커. 그리고 자랑할 게 없어. 아이고 너는 그냥 상추구나. 키가 작구나.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키워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있어요. 적은 사람은 키우면 되고요. 큰 사람은 적은 사람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꼭 맞는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성전이고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이 거처가요, 함께 꼭 맞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맞추려면 어떻게 될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맞추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과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돌이라고 생각한다면 돌을 껴맞추거나 아니면 나무를 껴맞춰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로, 안 해보셔도 잘 모르시는군요. 깎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깎아내야 돼요. 대패질 해야 되고요. 톱으로 썰어서 이 사람과 맞춰야 돼요. 그런데 남 보고 맞추라고 하면 맞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대패질해서 깎고요.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깎여야 돼요. 깎여내는 아픔과 고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뼈대를 이뤄서 하나님이 맞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보면 뼈대라는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깎아내고요, 나를 대패질해서 맞춰 넣으면 하나로 맞춰질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 맞추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충돌도 일어나고 상처받아요. 사람한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느새 지쳐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하나로, 하나의 성전으로 함께 자라나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어디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저마다 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다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제가 이 자라난다는 거,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질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 안에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갓난아기의 일은 이제 버려버리고 육신의 일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춰지는 그분의 기초 위에 내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성경의 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번 주부터 성경의 달인이 되리라. 믿는 분들 아멘 하십시오. 자신 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결단의 기도할 때 나는 아직도 갓난아기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 자신을 깎고 제 자신을 거기에 맞추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이 높아져 있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발견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예배의 달인이 아니라 성경의 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로만 말씀을 부르짖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온전히 그 말씀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나를 더 높이고 겸손하지 못하여 교만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로 아직도 내가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제 자신을 깎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맞추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여러분 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결심하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성경의 달인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기쁨,
또한 졌어도 함께 이기고자 하는 그 기쁨으로 함께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